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있는 교회. 참 이상하죠? 교회는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천국은 너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마다 열심히 참석을 하니까 어린데도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실제로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학생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일까?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한 구석에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고 체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계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당연히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위에 기초한 구원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또 그걸 사모하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복음이라고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앞에 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같이 구현되어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을 붙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천국 간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은 한 가지지만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든지 한라산이든지 산이 있어요. 이 산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산이 구원인데 이 산은 하나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하나이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오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사실상 상당히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기가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머리에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를 몰라도 괜찮고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 죄를 버리고 착한 일을 행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죄를 버리고 착한 일을 행하면 그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9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혹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선한 일의 뒤에는 은밀하게 남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일을 행할 때조차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의도 자체가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주도록 행하는 그런 뿌리 깊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말하는 게 악한 거예요. 행하는 게 악한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겉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은 다 썩고 문드러지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남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꾸미고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좋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원래 원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말의 설명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설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건 천국 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아버지 계신 곳, 내 아버지 계신 곳, 저 천국,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꼭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옛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석간이 마호메트니 뭐 공자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절대로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희생 제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해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데리고 가는데 흠없는 짐승을 데려가요. 흠이 없는 것으로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짐승을 준비를 해갑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면 그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옮기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흠없는 짐승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지은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의 예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내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주셨어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에게 죄가 옮겨간 것을 믿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그 짐승이 대신해서 받아주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바로 나고, 죄를 지은 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죄를 지은 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죄를 지은 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게 죄를 지은 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기 식당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두 분하고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사려고 목사님 두 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갔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용섭 집사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인사를 했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미 계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미 계셨고 저희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켰는데,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나오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용숙자가 먼저 식사하시고 먼저 가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산을 했대요. 먼저 나가면서 용숙자님이 계산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러고 통화를 마쳤는데, 내가 식사를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지불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아니, 내가 먹은 걸 왜 남이 계산합니까? 내가 계산해야 마땅합니다. 그건 무효고 내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굳이나 내가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형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 이 땅에서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사법부가 있고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있고 이래서 죄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벌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를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고 난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나에게는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삶보다 이 땅을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이 땅에 살면서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오히려 죽음의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지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 복음. 내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 바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만들어 주셨다 한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먹은 식사의 값을 지불해 주었다고 한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굳이나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의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것이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그 확신을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나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이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인생이 항상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올해 1년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 주셔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